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2025년 주일에 하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벌써 52번째 주일입니다. 네, 며칠 지나면 새해가 밝을 텐데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2025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다 계획이 있으셨죠?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결말이 따를 뿐이죠. 인생은 참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살아간다는 게 고달프게 느껴집니다. 지난 한 해도 참 고달픈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고달픈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도 고달픈데 그 고달픈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게 너무나 억울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보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속내를 꺼내놓으면 참 억울한 게 많아요.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하나님 앞에 참 할 말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도 참 할 말이 많으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진짜 할 말이 많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그들은 원래 고향에서 갑자기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니까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 그들은 원래 나사렛 쪽에 살던 사람이에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저 북단 끝이거든요. 베들레헴은 저 남쪽이에요. 그때까지 왔어요.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거의 200km에 달하는 긴 먼 거리를 그렇게 걸어와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말구 위에 아이를 눕힙니다. 물론 잠시 좋은 것도 있었죠.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고 갑니다.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고향에 금방 돌아갈 줄 알고 호적하러 잠깐 내려왔는데 갑자기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누가 떠나요?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래요. 왜 가야 되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뭐예요? 헤롯이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가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저기 부산에 호적하러 갔어요. 잠깐 갈 땐 짐을 어떻게 싸가죠? 거기에 맞춰 싸가잖아요. 1박 2일이면 1박 2일 여행에 짐을 싸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일본으로 망명을 가래요. 거기에서 바로. 집에 좀 들렸다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애기가 죽는데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어떡하죠? 우리 한번
13절, 14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언제까지 애굽으로 떠나 있으래요? 무기한. 언제까지인지 모른대요. 다음에 내가 알려줄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집을 구할 때, 만약 전셋집을 구하면 여러분 몇 년 계약하죠? 그렇죠. 많이 해보셔가지고. 그러면 2년 동안 거기 살 계획을 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2년 후에는 이사를 갈지 아니면 또 계약을 할지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계약서 쓸 때 제가 언제까지 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한을 안 정하고 살 때까지 살다가 가면 안 될까요? 그런 계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요셉한테는요, 다른 나라에 가래요. 그것도요, 어디죠?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 애굽, 이집트로 가래요. 애굽은 어떤 나라죠? 세상에서 우상신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온갖 신들로 가득 차 있는 나라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이 뭐죠? 라. 아우, 잘하시는데. 태양신이죠. 근데 그 태양신뿐만이 아니에요. 온갖 신들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우상의 백화점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로 가래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요, 그런 나라로 데려가래요. 누가요? 천사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정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임마누엘이요, 예수예요, 메시아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그런데 도망가래요. 어디로? 애굽으로. 모든 게 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즉시 일어나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헤롯은 몇 년이나 산 거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도 계속 헤롯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세례요한 죽이죠. 근데 또 사도행전에 가면은 야고보를 죽여요. 베드로를 막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또 헤롯이 나와요. 그래서 그 헤롯이 사도 바울 얘기 듣다가, 야, 네가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 만들게 하냐? 이러면서 막 사도 바울을 비웃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6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 헤롯의 원조, 첫 번째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헤롯 하면은 오늘 바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헤롯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 6명의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요. 먼저 헤롯 대왕은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가 어딜까요? 이제 이두메라는 말은 에돔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죠? 야곱이죠.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가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원수처럼 생각해요. 물론 한 형제의 나라지만 서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싸움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이두메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유대의 왕이 돼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요, 이 이두메 출신, 즉 에돔 출신으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에돔 출신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가 한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스룹바벨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을 해요. 우리가 보통 헤롯 하면 나쁜 놈처럼 생각되잖아요. 막 그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고 아주 막 포악하고, 물론 실제로 포악하고요, 좀 정신병자 같은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기만 하냐? 실제로 그가 한 좋은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좋은 건축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들은요, 헤롯 왕이 없었으면 이 로마와 그리스의 수많은 어떤 건축물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텐데, 헤롯 대왕 덕분에 우리가 그런 건축물들을 지금 보고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꼭 들리는 벽이 있죠. 무슨 벽이에요? 누가 세웠을까요? 헤롯 대왕이 세운 건물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최후의 전쟁으로 유명한 이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그 요새도 헤롯 대왕이 세웠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그는요, 도시도 많이 건설하고요, 농업 기술을 막 이렇게 개발하고 장려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왕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기원전 25년에 대가뭄이 왔을 때는요, 굉장히 선정을 베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직전인데 그가요, 막 사비를 포함해서 온갖 돈을 다 풀어가지고 이집트에서 곡식을 가져와서요, 백성들에게 싸게 나누고요, 세금을 감면해주고요. 이런 거 들어보면 좋은 왕이에요, 안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요. 그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고요, 1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완벽한 이제 유대의 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원래 이제 그 당시에 헤롯 대왕 전까지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조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 왕조의 마지막 공주인 마리암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결혼하기 전에 이미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도리스라고 하는 부인. 근데 그 부인을 쫓아내버리고요, 이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정통성을 이렇게 인정받아요. 그걸로 부족했는지 또 이제 대제사장 가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제사장의 딸인, 이름이 똑같아요, 마리암과 또 결혼을 또 해요. 그리고 후처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조의 딸과 결혼하고 대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자신은요, 이두메 출신이지만 이제 나는 이제 유대인들이나 다름없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하스몬 왕조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해요. 싹 없애고 이제 자신을 위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요, 자신이 결혼했던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공주인 마리암과 그의 아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첫 번째 부인을 버리고 새로 결혼했잖아요. 첫 번째 자기가 죽기 며칠 전에는요, 그 첫 번째 부인과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꼬투리만 잡히면요, 그냥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아요. 막 옛날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연산군처럼 막 칼을 휘두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그들을 죽여요.
그들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총독에게 고발하고요, 합법적으로 사형을 시켜요.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포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는요, 어쩌면 오늘 자기 말고 유대의 왕으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아기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사실 왕조는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진짜 유대의 왕이 태어난대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해왔는데 이 왕좌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경배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나한테 정확히 좀 알려줘. 사실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왔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왔죠? 뭘 보고 왔어요? 그냥 별을 보고 왔어요. 그 별이 가는 그곳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뭔가 신기한 별이 있어요. 뭔가 대단한, 정말 이 세상에 딱 한 번뿐인 어떤 별의 순간에 태어난 어떤 아기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왔지만 그게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는 왕일 것이다 해가지고 왕궁에 먼저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헤로드 왕을 먼저 만났는데 헤로드 왕은 금시초문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니까 별이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헤로드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천사의 특단의 조치죠. 그러니까 그들도 헤롯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아기 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헤롯은요, 어쩔 수 없이 동방 박사들한테 속았다는 것을 깨닫자마자요, 대충 그들이 어디로 갈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아기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러면은 뭐 그 중에 하나는 걸려서 죽겠지. 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헤로드 왕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불법으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거든요. 합법을 가장해서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죽여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죽였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의 포악한 성격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요셉은요, 아마 평소에도 헤롯 대왕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우리 아기가 뭔데? 그렇지만 그럴 수 있겠다.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더군다나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많은데. 그렇지만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요, 애굽에 가서 사는데 살다가 갑자기 또 돌아가래요. 이제 좀 여기에 적응을 했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혼자 외롭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도 이렇게 살았을까요? 실제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들은 이 이집트에도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아마 애굽에도 이집트에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은 아마 그 공동체를 찾아가서 유대인들의 이 마을에 정착을 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목수 일을 하면서 아마 터를 닦고 그곳에서 기반을 잡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 그런데 몇 년을 그곳에 살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곳이 익숙해지죠.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근데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 한번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또 갑자기 들어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은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도 어떻게 했죠? 요셉이 14절에 보면 일어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어때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 하니까 22절에 요셉이 또 일어나요. 저는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 참 힘든 스타일인데 이 요셉은 엉덩이가 가벼운지 금방 또 일어나요. 그런데 가려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에 또 하나의 헤롯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예요. 원래 헤롯이 다스리던 나라를 3명의 아들에게 유산으로 유언으로 이렇게 물려줘요. 그 중에 큰 아들이 바로 아켈라오예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은 아주 잔혹한 왕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도요, 이 아켈라오의 잔혹함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명의 아들인데 첫째가 아켈라오, 둘째가 안티파스, 성경에는 보통 안디바라고, 헤롯 안디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인데,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필리포스, 헤롯 필립.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왜 죽죠? 이 안티파스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죠. 빼앗아요. 결혼을 해요. 원래 처가 있었는데 처를 버리고요,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게 누구죠? 헤로디아. 이제 재혼한 아버지를 유혹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그 딸의 이름은 누구죠? 살로메. 그게 바로 빌립의 아내, 그리고 빌립의 딸이에요. 그런 이제 이 안티파스,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립니다. 앞에서 말한 아켈라오는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두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안티파스, 안디바는 이 갈릴리 지역, 이 북쪽 지역을 다스려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인 빌립 2세, 필리포스는 그 위에 있는 골란, 그 다음에 베다니, 이두레, 그 다음에 드라고닉 같은 아주 북쪽 지역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3명의 아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물려줘요. 그런데요, 아켈라오를 피해서 안티파스의 지역인 갈릴리로 가는데 그 안티파스는 누구를 죽였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괜찮은 왕이 없어요. 이게 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이 헤롯 안티파스를 헤롯 왕이라고 칭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헤롯 대왕, 첫 번째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인 안티파스 헤롯 왕이 헷갈려요. 근데 그게 다른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은 아켈라오고, 그리고 그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안디바, 즉 안티파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빌립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잠시 언급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2명의 헤롯이 더 나오는데, 아그리빠 들어보셨나요?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면 이제 첫 번째 부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 마리암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죽기 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이 헤롯의 손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그리빠 2세는요, 아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다음에 총독인 베스도와 함께 바울을 신문한 왕이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예요. 미술하시는 분들은 아그리빠상 많이 대생하죠. 그 아그리빠가 바로 이 아그리빠예요. 다 헤롯입니다. 헤롯에 가문 사람들. 이렇게 6명의 헤롯 왕이 나와요.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 일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이들을 다 죽이고 살해하고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요. 사도를 죽이고요.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이 헤롯 왕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살아서 유대를 다스리고요. 왕으로 권력을 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또 돌아왔는데 돌아와도요. 아켈라오가 있고요.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요. 계속해서 그들은요. 자자손손 그렇게 유대를 다스립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의 방식,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멸하시고 선한 자를 지키는 거죠. 내가 선한 뜻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지만 잠시 세상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득세하고 그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단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이 세상에서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요셉의 태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요셉은 사자의 현명을 들을 때마다 즉시 일어났다고 그랬죠. 요셉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살만하니까 이제 다시 고향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나? 가려고 보니까 그 왕이 너무 잔혹하대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나사렛으로 갑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에게르데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그냥 일어난다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후회라는 그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뒤에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너는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무엇보다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즉시 당장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는 다른 어떤 일들이 있겠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상황이 좀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네가 일어나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 즉시 일어나. 먼저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요.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믿음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우상의 땅 애굽으로 가요. 거기 살만해졌는데요. 다시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헤롯 죽었어. 이제 돌아가라. 이제 좀 살만한데요? 아니야. 즉시 일어나서 당장 가.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요. 뭐 삶의 형편이 있죠.
그가 이뤄놓은 게 있어요. 노력한 게 있어요. 하지만 일어나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만약에 요셉이 즉시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겠지만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는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일어나기 싫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세요. 제일 일어나면 억울할 때 일어나게 하세요. 일어나기 제일 힘들 때 일어나라고 하세요. 떠나기 싫은데 떠나라고 그래요. 겨우 떠나가지고 자리 잡으면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잘못되었다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이 별로 없죠. 그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목수였다는 것 정도. 그런데 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즉시 일어났어요. 그가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 같은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할 때도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좀 손해보겠지만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나도 살고 마리아도 살리려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실은 율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그랬죠. 애국으로 하는 것도 그들의 율법과 신앙에 따르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은 바로 즉시 요셉처럼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 때는요, 우리 보통 열심히 기도 안 해요. 분명 이거는 뭔가 나한테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정말 하기 싫을 때 우리는 진짜 제일 열심히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누구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랬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라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요셉과 같이 즉시 일어날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용기를 내었으면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만, 남들은 모르는, 나만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라 하실 때 그때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2025년에도 내가 모르는 어떤 세상의 역사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서 막 헤롯 왕에 대한 막 이야기 복잡하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들어도 잘 모르고 공부해도 잘 모르고. 그런데 요셉은 우리는 공부를 해도 이미 지나간 역사인데도 잘 모르는데 요셉은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런데 그가 한 건 그냥 즉시 일어나서 가고 즉시 일어나서 온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으로 보자면 그 상황이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가진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겨우 다시 찾은 걸 또 잃어버려야 합니다. 또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며 즉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인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일어납시다. 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새해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즉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 그렇게 한 해를 마친 형제자매들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한번 위로하며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2025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 땀, 눈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도 역사에 소용돌이치는 그 흐름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이 없고 능이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내가 모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옳은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도할 것을 믿고 오직 아멘하며 즉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더 좋은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때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즉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